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좀 히브리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의 그 서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그 히브리서라는 그 말 자체가 낯설지는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된다 해도 실제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이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좀 뒷부분만 조금 읽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이 히브리서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막 이렇게 다 했듯이 히브리서도 한번 처음부터 쭉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인데 그 중에서 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을 하던 그 시기에 가장 그 논쟁의 대상이 됐던 책 중에 하나, 아니 뭐 가장 논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책이 아마 히브리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다간 신약 성경이 27권이 아니라 26권이 될 뻔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왜 히브리서가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됐냐면 이 내용의 문제가 있어서는 전혀 아니에요. 내용은 전혀 뭐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데 단지 이걸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 누가 썼지? 아니 내용은 괜찮은데 누가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히브리서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누가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문제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논쟁이 될 정도로 이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보수적이었는데요. 뭐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거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문체가 너무 다르다. 이 다른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거 너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사람이 썼다고 말하기엔 좀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논쟁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견해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여기에 누가 썼느냐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본다면 이거 설이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다 추측일 뿐이지만 혹시 그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아볼로, 그러니까 성경 교사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면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그 조카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좀 갈등을 빚다가 갈라졌던 그 바나바가 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주장도 있고 혹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설을 다 모으면은 누구나 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아무튼 누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근데 단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는 구약 성경을 통달한 구약 성경에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게 된 독자들과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가 우리에게 확정해 줬다라고 하니까 그 사도들의 그 교육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도 그 다음 세대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어떤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누군지는 모른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죠. 근데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정경에 들어가게 되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는
당시 이 여러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널리 읽고 있었던 서신이었어요. 그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배 때도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일치하기도 했고, 또 이 신학적인 내용 면에서도 이 교회가 받은 복음하고 일치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정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 신약 성경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자는 수신자는 누구냐? 누가 이 히브리서를 받았냐? 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히브리서라는 이 제목 자체도 그냥 후대에 붙여진 거거든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서신은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히브리서라고 제목이 붙은 것 같은데,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유대적인 성경 전통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러한 것들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이나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인물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멜기세덱, 그리고 아론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뭐 구약의 제사장이라던가 아니면 성막, 제사, 뭐 속죄, 언약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단어만 들으셔도 어렵죠.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과 그 유대 문화 혹은 전통에 있어서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겠다. 네,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 더 알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긴 기간, 비교적으로 긴 기간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지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제사제도, 뭐 언약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단어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멀지 않은 과거 시점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순환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수준이나 혹은 성숙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그들에게 구약 성경도 잘 알고 구약의 유대적 전통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견뎌봤던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이 지점도 내용을 보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믿음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히브리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저자도 모르죠. 그리고 수신자도 정확히 뭐 어떤 교회를 향해 썼는지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몇 년도에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제목 자체도 이 본문이 정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히브리서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고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 무엇을 증언하냐, 우리가 이 지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보시면 히브리서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말하면서 선언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 정도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뒤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2절 보시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누구시냐면 만물의 상속자로 세움받으신 분이고, 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은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죠? 비슷한 구절.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었다. 이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히브리서도 2절에서 똑같이 말하죠. 이 아들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지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모든 시작과 종결이 되시면서 또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보시면,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기능만 맡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 그 자체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정적인 계시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주목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네. 제가 이런 조금 딱딱한 얘기를 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배경을 아셔야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서술들이 어떤 맥락 가운데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동차는 마력이 몇이고 근데 연비가 어떻게 되는데 단점은 뭐고 장점이 뭐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난 자동차에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어떤 승합차를 한 대 사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비교군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합의를 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차로 우리 교회 승합차 이걸로 사자.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이 승합차는 가격이 얼마고 마력이 얼마고 연비가 어떻고 몇 인승이며,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관심이 있어지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가 되면서 저의 말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시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다 알아요. 굳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비교군을 두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얘기를 굳이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경을 알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게 되죠. 일단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서술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서 쭉 이어져요. 그리고 3장에 보시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5장에서는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어떤 구약의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시면서 그 중보자가 되시고, 9장에서는 예수님은 더 크고 좋은 온전하신 성막이시면서 제사가 되신다. 그리고 11장에서 그분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면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 서술을 1장에서 13장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셔서 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에 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일단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 일단 이것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뛰어나다, 이런 모든 설명들이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한 모세, 여호수아, 아론, 대제사장, 성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꺼내는 거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좋은 것의 개념들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인들에게 소개하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수신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지금 가진 그 주식보다 훨씬 좋은 분이고, 이런 식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유대 전통을 잘 알고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런 부분, 이런 인물들과 구약의 배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걸 왜 말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지점이 이상한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상해요. 아니, 구약적 배경을 지금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말만 해도 척척 알아들을 만한 수신자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난도 겪었다고 지나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런 지식과 또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될 만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정황들이 그들 안에 발생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너희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 네. 가만히 보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신자 말씀드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기간도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었고, 또 구약과 뭐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과거의 믿음의 고난도 견디면서 지나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해야 하는 어떤 큰 문제에 직면된 상황이다. 그들이 지금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왔던 적이 있음을 생각해라. 너희 중에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면서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한때에는 이 믿음의 고난을 잘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또 믿음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격려와 위로를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젠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해봤고 신앙생활도 다 해봤는데 문제는 이젠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가 붓을 들고 써내려간 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제는 지쳤다. 해볼 만큼 해봤다. 계속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나? 이 길이 옳은 건가? 지금 수신자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하고는 거리가 좀 머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해봤다. 이제는 지쳤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마치 요즘 시대처럼 공감해줘야지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뭐 나약한 이 현대인들을 다루듯이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럴 때도 있어, 힘내, 파이팅,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가장 좋으신 분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며 좋으신 분이다, 너가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거기 가는 게 맞아? 잘 생각해봐. 거기 가는 게 맞아? 너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누구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구약의 어떠한 언약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가 믿었던 부분, 너가 믿었던 그분, 그리고 너가 믿고 있는 그분, 그리고 지금 돌아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죠. 그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죠?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혹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종종, 가끔 이런 말 하실 때 있잖아요. 나도 뜨거울 때가 있었다. 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일 때가 있었다. 그 젊을 때는 정말 내가 뭣도 몰라서 그랬는지 정말 예수님만 보고서 직진만 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때는 나에게 최우선이었던 것 같다.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고 보니까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시점에 이르게 되니까,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또 보다 현실적인 상태가 되고 나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이, 지금 현재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물론 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적은 없겠죠. 근데 실제 내 삶을 딱 놓고서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과 상황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버렸다. 물론 입으로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육 받았으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 살아온 삶의 모습과 실제 내가 지금 어제 하루? 아니면 지난 일주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 내 삶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히브리서는 이 지점을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강단에 섰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 가장 탁월하신 분, 어떤 비교군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그냥 세상의 처음과 나중.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분을 붙들 의지가, 뜻이, 이유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 이게 히브리서였던 거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만 놓고 봐도 그래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파도 출근합니다. 아파도 어떻게든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약을 먹든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출근하려고 해요. 혹시 승진이라도 눈앞에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깁스를 하고라도 출근한다 하더라고요. 출근할 수 없고 병가 써야 되는데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깁스하고 출근하는 사람 보니까 진짜 마음 아프다고. 근데 그렇게라도 출근하려고 합니다. 알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출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출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쉬면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어떻게 생길지가 예상이 되고 또 내가 이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는 그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즉,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꺼이 자처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부분은 무엇이죠? 내가 이 삶에서 저항하는 부분은 무엇이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할 거예요. 그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이 지점을 분명히 하자고 말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교리가 빚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질문 앞에서 고민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시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그런 한 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